통해 듣는 교회를 위한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교회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유처럼 향기 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사역의 내용이 있습니다. 1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그 주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들만이 아니라 친밀한 일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가르침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공개적 사역의 마지막 장면인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장면은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 장면으로 끝나고 12장 앞부분이 방금 읽어드린 이 향유 부인 여인의 사건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향유 부인 여인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의미심장한 교훈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칭찬,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이런 공개적인 칭찬은 이 향유 부은 마리아가 유일무이한 큰 칭찬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는 이 향기 나는 향유 부인 마리아, 이 여인과도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 듣는 교회를 위한 복음, 향기 나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6월절 만찬 엿새 6일 전에 베다니 동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체류 중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혈연 관계인 마리아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실천에 옮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마리아는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흘러넘치는 그 향유, 예수님의 발에 흘러넘치는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이 고마움의 반응을 보입니다. 값비싼 향유의 향기가 집안을 가득 메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매우 당황해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5절 말씀에서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겠다라고 매몰차게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을 의도적으로 배연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읽는 독자들이 두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며 마리아의 행동은 옳고 가룟 유다의 행동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의 돌발 행동이 칭찬을 받아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제가 또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다시 말해 마리아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 예고 설교를 귀담아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최소 3번 이상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흥미롭고 안타까운 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화면을,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설교를 원인으로 두고 제자들의 반응을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를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1차, 2차, 3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를 듣고 심각한 점진적인 역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아웅다웅 싸웠습니다. 어떤 일은 그런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예고를 들었다면 제자들의 신앙에 깨어있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거나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의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께 질의응답을 하거나 예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완벽한 동상이몽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대비해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만이 유일하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향유 향기를 온 집안에 가득 채웁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설교를 평소에 귀담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되는 설교가 아니라 정보가 되는 설교가 아니라 양식이 되는 설교로 수용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거주하시는 동네 베다니에 오자 마리아는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기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향유를 부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이 행동, 이 제스처는 슬픔이면서 동시에 감사이며 눈물이면서 동시에 찬양이 됩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귀담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최소 3번 정도, 3번 이상의 십자가 죽음 설교를 들어도 그들은 그저 흘려 들었습니다. 흘려 보냈습니다. 최소 말씀에 경청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제자 가룟 유다처럼 우리들도 괴상한 궤변적 신앙, 이상한 궤변적 논리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역기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말씀에 적합한 실천과 적용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향기 나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교훈,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앙을 가져 향기 나는 신앙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향기 나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우리는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 유형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의 인물 유형, 마르다 유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의 불평, 불만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그녀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르다가 불평하는 이유는 마리아와 달리 예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기보다 일, 봉사, 사역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과 봉사와 사역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일과 봉사, 사역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본질은 뒷전으로 미루고 일과 봉사, 사역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 에어컨을 점검하고 교회 보일러 문제를 점검하고 마이크 음향 청소 상태를 점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과 봉사,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마음가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변치 않게 마르다가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신앙 스타일의 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웬만해서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에 대한 기록입니다. 2절 말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마르다는 일과 봉사, 사역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려고 했고 요한복음의 마르다도 동일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슷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성향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조국 교회의 한국 교회의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일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려는 유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마르다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집중하는 가장 신앙의 핵심, 본질에 더욱더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 유형의 신앙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유형, 가룟 유다 유형입니다. 이미 한 차례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익과 명분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향기가 진동하자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 석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말하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의 정체는 돈꾀에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남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는 표현은 그럴듯한 명분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교회 외에도 여러 기업과 조직과 단체에도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지만 실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위해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은 뒷전이고 때로는 상처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 감은 채 자신의 명분과 이익을 위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어긋나고 어떻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은 마리아 유형의 신앙 스타일입니다. 마리아 유형입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경청합니다. 비슷하게 요한복음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향유를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평소 양식으로 명심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언행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 중에 드러날 뿐이지 누구나가 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악취로 가득한 생각을 한 가룟 유다처럼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악취가 나는 언어, 악취가 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향기가 가득한 생각과 신앙관을 가진 마리아 같은 사람은 향기로 가득 채운 행동, 향기로 가득한 언어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1번 유형 마르다처럼 일과 사역과 봉사의 자세로 예수님께 접근했다면 마리아는 분명 향유를 깨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한지라도 300데나리온의 극상품 향유를 구입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향유를 구입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300데나리온의 극상품 향유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마르다처럼 일 중심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면 향유의 얼마는 집에 보관하고 나중에 쓸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만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온전히 극상품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 향기로 가득 채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는 지나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지나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지나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도에, 우리의 분수에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도에 지나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우리를 위해 들려주는 교회를 위한 복음,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일하듯이 섬기기만 하는지, 아니면 신앙과 사랑은 뒷전이고 명분을 위해 섬기기만 하는지, 명분과 이익만을 따지는지, 우리는 사랑하기에 주님을 정말로 섬기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향기나는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향기나는 신앙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사람, 그분이 그를 통하여 향기나는 신앙이 온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향기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우연한 기사를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헐벗은 여자 원주민의 진실입니다. 남미의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 보니 원주민 가이드가 백인 관광객을 데리고 오기 전에 지역 원주민들에게 전통 춤추는 것을 잘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장면, 그런 화면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전통 춤을 추는 까로 마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추장 집안의 딸이 있습니다. 까로 마벨. 그녀는 벌거벗은 채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EBS 방송국의 이제 EBS 방송국의 PD가 그 벌거벗은 채로 원주민 춤을 추고 있는 까로 마벨 여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 까로 마벨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물론 저는 옷을 벗고 전통 춤을 추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이를 위해 또 학비를 벌기 위해서라면 부끄럽지만 이렇게 벌거벗고 춤추는 것이, 이것을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남미의 원주민들은 아직 문명화를 이루지 못해서 평소에 벗고 다닐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도 이미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우리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우리처럼 햄버거를 먹고 우리처럼 멀쩡하게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백인 관광객 대상으로 수입을 벌기 위해
평소에 하지 않는 전통춤을 춥니다. 옷을 벗고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미국의 대학을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적인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EBS PD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벌거벗고 춤을 추는 엄마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미국 대학을 재학 중인 대학생 딸 그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마침 방학이어서 집에 왔다가 엄마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처음 본 것입니다. 딸아이가 그 청년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으로 엄마가 이러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직접 보기는 처음이에요. 엄마가 매일 이렇게 분장을 하고 옷을 벗고 이렇게 춤을 추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 원주민 딸과 그 청년과 추장 집안의 그 춤을 추는 까로 마벨 그 어머니는 서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호응을 하며 기사가 끝마무리됩니다. 예상하기로 그 딸은 절대 불성실하거나 허투루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미국 대학 장학금을 위해 학자금을 위해 엄마가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며 어떻게 키우는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명분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적당한 명분과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더 본질적인 신앙, 향기 나는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처럼 말씀에 최선을 다해 귀 기울이며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향기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진실되게 사랑하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사역보다 명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금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 부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실로암부 사랑과 농인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육신에는 건강을 주시도록 야베스부 실로암부 사랑부 농인부로 구성된 야베스부 사역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야베스부의 모든 교우님들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질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회복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실버 사역, 경로대학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 영성 강의와 전화 신방을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사랑 임할 수 있도록 가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경로대학의 어르신들이 구원의 은혜를 지향하여 행복한 노후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담당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경로대학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시는 교사들을 기도 제목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지사역과 공유사역 전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장바구니, 섬김의 쌀, 희망 드림, 청소년 학습지원, 다문화, 돌봄교실, 칼로스 임용사역, 영상예배 지원 사역에 하나님의 큰 사랑 흘러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공유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봉사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의미와 보람 찾게 하시고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하며 생업과 가정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춰진 모든 국물 복지사역 회복되게 하시며 국물 복지사역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안에 이 도시 안에 안양 지역 안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